본시의 첫째 단락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과 메시아를 통한 언약의 성취였죠. 또 둘째 단락은 시인이 환상 속에서 들은 다윗의 왕위와 왕국이 영원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셋째 단락은 다윗 언약이 무너진 것에 대한 시인의 한탄입니다. 1절에서 37절까지 시인은, 그러니까 첫째 단락, 둘째 단락까지는 시인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굳게 신뢰하여 그 언약이 영원히 깨지지 않고 성취될 것을 확신하면서 노래했죠. 하지만 지금의 다윗의 왕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 보입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언약에 반대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다윗 언약과는 상반된 현실을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그토록 확신해 놓고는 여기서는 그 반대가 되고 있어요. 본 단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3인칭 남성 단수가 계속 나오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같은 사람인데 그게 누구인지 문제가 되죠. 보통 해석자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유다의 분열 왕국 시대, 특별히 패망기 말기에 유다의 왕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또는 아니다, 한 사람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것을 의인화시켜서 마치 다윗을 이야기하듯이 그의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적용을 시킨다면 38절에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다윗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버리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39절에 다윗의 왕관을 던지셨다는 말은 그 왕위를 끊어내고 그의 왕국을 버렸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40절에서 44절에 그렇게 그의 나라는 패배하여 멸망하고 그의 대적들은 이제 승리의 기쁨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45절부터 48절에 보니까 해석자들은 젊은 날, 짧게 살다 갔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젊은 날에 죽어서 그의 시대가 짧았던 왕을 본시의 주인공으로 제시를 합니다. 보통 여호야긴, 그렇죠? 여호야긴 왕이라고 보죠. 혹자는 이스라엘 왕국이 오래가지 않고 짧은 기간 동안 영광을 얻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왕국이다. 왕국이 좀 짧았다. 그렇게 상징적인 뜻으로 얘기한 것이라 보기도 합니다. 49절에서 51절에 이렇게 다윗 언약의 인자하심은 온데간데 없고 이스라엘 왕과 왕국을 향한 원수들의 비방만 가득하고 그들은 다 끝나버렸다, 멸망했다 이렇게 하소연하죠. 그리고는 52절에 난데없이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한대요. 또 믿을만하다, 확실하다는 뜻의 아멘이라는 단어 있죠. 2번씩이나 하고 본시를 끝내요. 물론 이제 왜 2번을 했냐라는 것이 시편 1, 2, 3, 4, 5권 중에 세 번째 권이 끝나니까, 한 권이 끝나니까 아멘을 한 번 더 붙였다 이렇게, 그래서 2번이 됐다라고 해석을 보통 많이들 하는데, 어쨌든 특별하게 아멘이라는 게 2번 나오기 어렵죠. 그렇게 끝마치죠. 그럼 뭡니까? 이렇게 끝나면 어이없는 시가 되지 않나요? 즉 하나님은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과 언약을 굳게 맺어서 시인이 막 좋아하고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그만 손수 깨뜨리시고 어기시고 다 포기하고 왕위와 왕국을 포기하고 그렇게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송축합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따라서 첫 단락과 둘째 단락에서도 그랬듯이 본 셋째 단락도 메시아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럼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38절에 다시 38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은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외면하십니다. 이 외면은 매우 위대하고 의미 있는 일이죠. 이 왕이 이스라엘 쇠퇴의 한 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1차 의미, 2차 의미. 문자를 그대로 신봉해도 괜찮지만 문자로 끝나면 아까 같은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문자 속에 들어있는 2차 의미를 같이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 왕으로 보기에는 또 무리가 있어 보여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친히 기름을 부으사 왕으로 세우셨지만 분열 왕국 시대에 왕들, 특히 쇠퇴기의 왕들은 왕의 집안의 남자로서 왕위를 물려받죠. 자연스럽게.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왕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사울은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선택한 다윗 왕은 친히 기름을 부으셨죠. 그 뒤에 유다의 20왕,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19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왕들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집니까? 하나님 일일이 다 부으셨어요, 기름으로? 아니거든요. 그냥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욕심을 내서 치고 자기가 왕이 되죠. 예. 왕실 가족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식이, 손주가 뭐 이렇게 조카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신하들이 억지로 세운다든지 어린 왕자를, 그런 경우가 태반이죠. 따라서 그런 왕들이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으신 왕이라고 보기 매우 무리가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원어에 보면 하나님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계속 2인칭을 쓴단 말이에요.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따라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 가장 먼저 다윗이겠죠. 이 시는 다윗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뒤는 또 다른 다윗이 있죠. 메시아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39절에 미워하다라는 말은 원어에는 포기하다 또는 폐기하다라는 뜻을 쓰고 있어요. 원어로.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포기하셨다 또는 폐기하신 경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물론 그렇게 된 것은 인간 왕들과 그 백성의 죄로 인해서 폐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어긴 거죠.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폐기하셔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뒷문장에 관, 왕관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원어로 성별된 나실인이 된다라는 뜻의 나제르란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왕관이라는 단어는 또 있긴 해요. 일반적인 단어. 여기서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성별된 나실인이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명사기 때문에 성별됨, 나실인이 됨,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땅은 에레치기 때문에 혹 성경들이 티끌, 먼지, 왕관을 티끌에 던져서 치욕스럽게 이런 식으로 번역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요, 이게 아담마가 아니라 아파르나 이런 단어가 아니라 에레치를 쓰고 있어요. 에레치는 세상이라는 의미를 더 많이 갖고 있죠. 특정한 어떤 민족의 영역, 영토 이런 뜻을 더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뜻하는 의미로 보아야 됩니다. 욕되게 하다는 원어로 할랄인데 목숨에 치명상을 줄 정도로 꿰뚫러 찌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할 때 그 단어거든요. 제가 전체를 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거 한두 절만 해석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스킵을 하면서 큰 얘기만 할게요. 뒷문장을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그의 성별됨을 세상을 위해 꿰찌르셨습니다가 됩니다. 완전히 다른 뜻이 됐죠. 그의 성별됨을 직역한 거예요. 성별됨을 세상을 위해, 세상에가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가 쓰인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라는 전치사가 쓰였어요. 세상을 위해 꿰찌르셨습니다. 여기서 그의 성별됨에 해당하는 왕은 누구죠?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메시아이시며 그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죽음이 아니죠. 세상을 위한 죽음이었죠. 40절부터 다윗 왕국의 패망과 대적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매우 필연적인 일입니다. 인간 왕이 이끄는 왕좌와 왕국은 영원하지 못하며 곧 쇠퇴하고 멸망해야만 합니다. 또한 죄가 해결되지 않은 백성들의 왕도 죄가 해결되지 않았죠. 또 그들의 나라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영원한 왕이, 영원한 나라가 대두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되는 필연성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40절에서 51절까지는 1차적으로는 다윗 왕좌와 왕국의 패망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2차적으로 유대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꿰뚫림과 치욕을 이야기합니다. 45절에 메시아는 유대의 물리적인 왕이 되지 못하죠. 그분은 유대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죠, 영적으로. 근데 그분은 물리적인 인간으로서의 왕이 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으니 하나님 그 왕위는 땅에 엎으신 것과 같이 됐습니다. 46절에 그는 짧은 인생을 사셨고 마지막까지 순환을 당하시죠. 47절도 그의 짧은 공생애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47절부터 1인칭 단수인 나가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죠. 이게 뭐죠? 갑자기 나는 왜 튀어나올까? 적어도 시인인 에스라인 에단, 본 시의 시인은 에스라 사람 에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나가 갑자기 튀어나오냐? 다윗 언약이 무너지고 그 왕위와 왕국이 망하는데 에단이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 내용은 에단에 관한 이야기도 전혀 아니죠.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48절에 인생을 소홀해서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건져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당연히 건져내셔야만 합니다. 49절에 이렇게 메시아를 살려내셔야만 다윗의 언약이 지켜질 것입니다. 50절에 다시 직역하면 나의 주여 백성의 모든 통치자를 나의 가슴에 품었으니 소유했으니 가졌으니 이런 말. 백성의 모든 통치자를 나의 가슴에 소유했으니 당신의 종들의 치욕을 기억하소서. 그것이 있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치욕을 당했죠. 사단의 먹이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메시아마저 먹이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메시아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 그 통치자들을 다 가슴에 품습니다. 그걸 여기서 메시아는 당신의 모든 백성을 가슴에 끌어안고 죽으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51절에 다시 번역하면 이것은 여호와 당신의 원수들의 획득이며 달라집니다.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발꿈치를 얻어낸 것입니다. 다시요. 이것은 여호와 당신의 원수들의 획득이며 그들의 수확일입니다. 그렇죠? 메시아가 꿰뚫림 당하고 땅바닥에 내쳐지는 것은 원수들이 수확한 것이죠. 그 다음에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발꿈치. 여기서 왜 행위란 말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발꿈치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발꿈치가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발꿈치, 그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발꿈치를 얻어낸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그 왕국의 패망, 이것으로 사탄의 세력은 일시적인 승리를 얻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저 메시아의 발꿈치를 얻어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로써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면서 사탄은 그것이라도 얻으려고 자기한테 얻어지기로 예언된 것은 창세시대에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의 발꿈치라서 쳐서 잠시 승리를 맛보려고 안간힘을 썼고 그는 성공했죠. 하지만 이것으로 백성의 죄를 사하는 역할이 되죠. 그리고 온 백성은 주님과 함께 영적인 통치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끌어놨던 그 통치자들이 다시 영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세계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인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송축하는 찬송하다가 아니라 송축하다가 더 좋습니다. 바라크란 단어가 쓰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이들을 땅에 내팽개치심을 통해서 그 왕좌를 약속하셨던 다윗의 왕좌를 땅에 내팽개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다 건져내시고 전부 다 통치자로 삼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도 그 확실한 믿음, 그 확실한 신뢰를 우리가 어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어오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어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 찬송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늘 송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